화엄경 이야기 제21화 청량의 심수. 오대산 청량사. 동아시아의 불교 성지인 오대산 금각사에서 서쪽으로 들꽃이 온 산을 융단처럼 뒤덮고 있는 산봉우리를 넘어 얼마간 내려가면 청량사로 향하는 입구를 알리는 안내 표지가 세워져 있다. 여기서 좁은 길을 따라 쭉 가면 양 옆으로 산들이 늘어서 있는 청량산 골짜기에 도착한다. 이 골짜기의 오른쪽 높은 평지에 자리한 것이 오대산 청량사이다. 문화혁명의 여파로 불상과 법당 등은 모두 파괴되고 오직 청량석 하나만이 고찰의 여운으로 남아있다. 이 청량석은 절터의 한 가운데 있는데 길이 5m, 두께 2m, 폭 2m, 둘레가 15m인 장방형의 커다란 돌로서 색깔은 진한 푸른색이다. 이 청량석은 문수보살이 오대산의 기후를 바꾸기 위하여 용왕에게서 빌려온 커다란 돌이라고 한다. 청량산은 북위의 효문제 때 창건된 오래된 절이다. 여러 번 낡은 부분이 수리되었고 중화민국 시대에 다시 법당이 세워졌으며 1956년에는 대웅전에 천수천안관음보살, 문수전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조각되었지만 문화혁명 때에 모두 파괴되어 버렸다. 광청량전 권상에는 청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산에 의거하여 이름을 짓고 거처를 안반에 의탁한다. 앞은 깊은 골짜기로 통하고 위는 구름과 무지개에 접한다. 청량산은 청량산 골짜기의 안반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절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며 산봉우리에는 구름이 솟아나고 무지개가 걸려 있다. 당나라 장안 2년 7월 20일 대덕인 감법사가 스님과 제가신자 천여 명과 함께 산꼭대기에 오르자 기이한 향기가 그윽하게 주위를 감돌고 오색 구름 속에서 부처님의 손이 나타났다. 흰 털의 여우와 흰 사슴이 그 앞에서 논이렀고 부처님이 설법하는 음성이 바람과 함께 산골짜기에 퍼져왔다. 이윽고 영락으로 장식된 보살이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서쪽 봉우리에 나타났다. 감법사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측천모후에게 바쳤다고 한다. 부귀시대의 영변은 이 청량사에서 출가하고 수행하였으며 화엄론 100권을 처술하였다. 화엄론 100권 영변. 산서성 태원시의 서쪽으로 20km 되는 곳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연등석탑이 있는 용산이 있는데 이곳에 영변이 살았다. 영변은 진양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불도에 들어가 항상 대승경전을 읽었으며 특히 보살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엄경을 읽게 되자 이 경전이 바로 대승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을 설한 경전임을 알았다. 이에 영변은 즉시 화엄경을 받드는 오대산의 청량사로 찾아갔다. 영변은 청량사에서 어떠한 수행을 했을까? 이 화엄경을 머리에 이고 부지런히 경을 외우며 돌았기 때문에 발이 터져 피가 흘렀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경전의 뜻을 이해했으므로 곧 이 경전을 분명히 깨달아 논 100권을 처술하였다. 문수보살의 가호로 화엄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오대산의 산봉우리를 돌면서 이 경을 1년간 독송하였다. 발에서 피가 흘렀을 뿐만 아니라 살이 찢어져 뼈가 드러났다고 화엄경 전기는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무릎으로 걸어 불보살의 가호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신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수행이었다. 그때 영변은 한 승려가 여보게 그렇게 돌기만 하지 말고 화엄경의 진수를 잘 사유해 보게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경전을 펴자 호련히 크게 깨달았다. 이때가 부귀의 희평 원년 정월이었다. 영변은 붓을 들어 화엄경을 썼다. 화엄경의 참뜻을 밝히고 경문의 심오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나는 지필을 계속하였다. 청량사에서 1년간 글을 쓴 뒤 다음 해 정월에는 용산의 숭암사로 옮겼지만 이 일은 쉬지 않고 계속하였다. 영변의 수행은 부귀의 효명제 귀에 들어갔으며 효명제는 완고하게 사용하는 영변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여 선광전에서 대품반야경을 강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식건전에서 화엄경의 집필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신용 3년 9월에 드디어 화엄경 10질 100권을 완성하였다. 유례없는 쾌거였으며 불교 사상 최초의 화엄경 대부의 주석이었다. 이 영변은 이 논을 조술하기 위해 자신의 온 정열을 다 쏟았기 때문에 정광 3년 윤곽사에서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효명제는 이 논은 보살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경장에 넣어 목록을 만들고 널리 퍼뜨려 유행시켜라 라는 칙명을 내렸다. 영변의 제자 도창과 영원, 담현 등은 효명제의 뜻에 따라 사본을 만들어 세상에 유포시켰다. 이 화엄론이 전해진 곳은 산서지방에 국한되었으며 장안, 낙양에는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안에서 화엄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자 열망하였다. 당나라 영순 2년에 종남산 지장사의 통현법사와 현상의 두 거사가 함께 오대산에 갔을 때 동자사에서 이 화엄론을 발견하고 서울로 가지고 와서야 유통시켰다고 한다. 영변이 이 논을 완성시킨 뒤 100여 년이 지나서야 서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논이란 보살이 쓴 것을 말하는데 신라 원효의 금강산매경론, 당나라 이통현의 신화엄경론과 함께 영변의 화엄론 100권은 불멸의 대작이다. 현재 얼마 안 되는 단편만이 남아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성지의 장엄, 제7회의 설법은 제2회의 설법과 마찬가지로 보광법당에서 열렸기 때문에 보광법당 중회라고 한다. 이 보광법당 중회는 1회 1품으로서 이세간품만 설한다. 세조는 마가다국 정멸도량의 보광법당에서 연꽃으로 장식된 보배로운 사자좌에 앉아 정각을 이루셨다. 그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화엄산매에 들어있었는데 이 산매에서 나오자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보살에 수행해야 할 방법에 대해 200가지 질문을 했다. 보현보살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해 10가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모두 2000가지의 수행 방법을 밝혔다. 이러한 2000가지의 행법이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과만구경 위에 이르는 수행에 순차적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살의 10가지 의지해야 할 과보, 기특한 생각, 선지식, 근수정진 등은 도저히 지면 관계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할 보살의 행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하자. 예를 들어 보살의 10가지 행위란 다음과 같다. 1.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게 하는 행. 2. 선근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는 행. 3. 일체의 계율을 잘 배우는 행. 4. 일체의 선근을 기르는 행. 5. 산란하지 않은 일심으로 삼매를 닦는 행. 6. 일체 지혜를 분별하는 행. 7. 일체의 닦을 바를 닦아 익히는 행. 8. 일체의 세계를 장엄하는 행.
9. 선지식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행. 10.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행. 이 10가지 종류의 행을 실천하면 부처님이 닦은 행과 같은 수행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 계율을 익히고 선근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산란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일심으로 삼매를 닦는 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변이 오대산 청량사에서 행한 것은 바로 동요함이 없이 일심으로 화엄경을 독송하는 수행이었다. 일심으로 독송하는 것이야말로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인 것이다. 오대산의 산봉우리와 시냇물, 꽃밭 모두가 독송삼매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 일체지혜를 분별하는 행위란 독송삼매 후에 문수보살의 지시에 따라 화엄경의 깊은 뜻을 깨닫는 수행이었다. 삼매와 지혜가 다 구비되었으므로 처음에는 일체의 세계를 장엄하는 행이 완성된다. 청량사의 청량석을 중심으로 청량 계곡이 이 세계의 정토로 장엄되고 다시 오대산의 5 봉우리로 또한 장엄되어 간다. 그렇게 장엄됨으로써 선지식과 보살과 부처님에게 공양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산 아래에 청량부가 있다. 산의 남쪽에 조그만 봉우리에 청량사가 있으며 이 산을 오대산이라고도 부른다. 5개의 높은 봉우리에는 모두 다 수목이 자랄 수 없고 흙을 쌓은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대라고 부른다. 산 주위에는 400리나 되며 동쪽은 항악과 연결되어 있다. 중대 위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깊고 맑아서 갖가지 징험이 많으며 또한 사찰과 석탑이 있다. 북대 위에는 철로 된 불상 2개와 사리 및 문수보살이 있다. 그 찬란함이란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고 그 붉기는 저녁 노을빛과 같다. 세속을 초월하고 청각을 초월하는 소리는 세상에서 듣기 힘든 것이다. 화엄경 전기 권 1. 이와 같은 오대산에 대한 묘사를 보면 오대산이 바로 일체 세계를 장엄하는 행에 의해 이루어진 청정한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오대산 허리에서 정상까지는 나무가 전혀 없다. 단지 고산식물이 어지럽게 피어 있어 그 일대는 마치 고산식물의 꽃밭과 같다. 그 가운데는 샘물이 용솟음치는 연못이 자리 잡고 있는데 대화지도 그 중에 하나이다. 대의 정상에는 불탑과 사리탑, 문수보살 상이 있다. 바로 이곳이 정토이며 시각과 청각을 초월한 절경인 것이다. 동요 없는 일심의 삼매와 화엄경의 연구로 오대산을 장엄하는 수행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영변인 것이었다. 자제로운 출입. 보현보살이 보해보살의 200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것 가운데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로 10가지 종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 10가지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더러운 세계에 들어가고 2. 청정한 세계에 들어가며 3. 작은 세계에 들어가고 4. 중간 세계에 들어가며 5. 미진의 세계에 들어가고 6. 미세한 세계에 들어가며 7. 내려다보는 세계에 들어가고 8. 올려다보는 세계에 들어가며 9. 부처님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고 10.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10가지 세계는 청정한 세계와 부정한 세계와 같은 청정과 부정의 세계, 소세계와 중세계, 미진 세계와 미세 세계와 같은 크고 작은 세계, 내려다보는 세계와 올려다보는 세계와 같은 상하의 세계,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부처님의 존재 여부에 관계되는 세계로 성립되어 있다. 영변이 있던 오대산은 청정한 세계지만 오대산의 경계를 나가면 부정한 세계이므로 부정한 세계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오대산이었다. 보살은 부정한 세계에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는 일도 있지만 청정한 불국토에 있으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도 있다. 보살은 청정한 부정이라는 두 가지 세계를 자유자재로 출입하는 것이다. 세계의 크기도 여러 가지이다. 오대산에 비유해서 말하면 중세계란 중대, 남대 등의 한 봉우리에 해당되고 소세계는 청량사, 중림사 등에 해당되며 미진 세계는 산꼭대기의 작은 돌들에 해당되고 미세 세계는 고산식물의 꽃잎 한 개에 해당된다. 내려다보는 세계는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 한없이 깊은 계곡이고 올려다보는 세계는 산꼭대기에서 우러러 보이는 무한한 하늘이다. 오대산의 경계 안에는 부처님이 있는 세계가 펼쳐져 있지만 오대산 밖에는 부처님이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다. 당나라 선승인 임제의회는 바른 깨달음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대들은 단지 일체의 범속한 세계에 들어가고 성스러운 세계에 들어가며 더러운 세계에 들어가고 청정한 세계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 들어가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계에 들어가 곳곳에 국토를 나투어서 성주괴공한다. 우리들은 그대로 범속한 세계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운 세계에도 들어가며 부정한 세계에도 들어가고 청정한 세계에도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불의 법당에도 들어가며 비로자나 불의 법계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각각의 국토를 나타내고 더구나 세계가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자재로 모든 국토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달인인 것이다. 화엄경의 입법 계품에서는 선제동자가 모든 국토의 선지식을 방문하는 것을 설하고 있지만 이 세간품에서는 보살이 여러 세계에 자재로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설하고 있다. 10가지의 자유자재. 또한 이 세간품에서는 10가지의 자재를 설하고 있다. 그것은 1. 수명자재, 2. 심자재, 3. 장엄자재, 4. 업자재, 5. 수생자재, 6. 해탈자재, 7. 원자재, 8. 신력자재, 9. 법자재, 10. 지자재라는 10가지이다. 1. 수명자재란 영원히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반드시 죽지만 보살의 수명은 무한하다. 영변은 불과 46세의 나이로 죽었지만 그가 저술한 화엄론 100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다. 2. 심자재란 무한한 삼매에 의해 깊은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한다. 영변은 오대산에 들어가 화엄경을 1년 동안 머리에 이고 돌면서 독송삼매에 철저했다고 한다. 이러한 수행이 없었다면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3. 장엄자재란 일체의 국토를 장엄하는 것을 말한다. 오대산 자체가 불, 보살과 사원과 불탑에 의해 장엄된 성지이다. 4. 업자재란 수시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영변은 문수보살의 가호를 받아 호련히 깨달았는데 그것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과보였다. 5. 수생자재란 일체의 국토에 태어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문수보살이 오대산의 도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타바리가 오대산에 입산하려고 했을 때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 불정존승 다라니경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노인은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 영변에게 그대는 그렇게 돌기만 하지 말고 화엄경의 진수를 잘 사유해보라 라고 말해준 사람도 또한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화신과 만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광청량전이나 앤린의 입당 순례행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6. 해탈자재란 일체의 세계에 모든 부처님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오대산의 5대나 성스러운 유적에 종종 신기하고 상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과 같다. 7. 원자재란 때와 장소에 응하여 깨달음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일생 동안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건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므로 수행의 힘에 의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은 만큼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무엇인가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8. 실력자재란 일체의 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종교인에게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모든 수행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나 기력에 의해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9. 법자재란 무량한 법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세간품 안에는 200가지 질문에 대한 보현보살의 대답이 모두 실려 있으며 무량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영변도 또한 화엄론 100권이라는 대부의 법문을 써서 남겼던 것이다. 10. 지자재란 한 생각에 부처님의 10가지 힘과 4가지의 두려움 없는 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만이 갖춘 10가지 힘과 4가지의 두려움 없는 지혜를 한 생각에 깨닫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10가지 종류의 자재를 얻으면 일체지의 자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청량의 달 이세간품에는 유명한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자. 먼저 10가지 종류의 인욕 가운데 그 첫 번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일 누가 꾸짖고 욕하더라도 모두 잘 참고 인내하나니 그의 마음을 아끼기 때문이네. 아무리 타인에게 욕설을 듣고 치욕을 당해도 잘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한다. 더구나 그와 같이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마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수행임은 물론이고 상대의 마음을 아껴주는 것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것에 맞서 대항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며 상대방은 더욱 화낼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 누가 칼이나 막대기로 해치더라도 잘 인내하나니 그와 나를 다 아끼기 때문이네 라는 구절도 있다. 상대방이 칼이나 막대기로 해치려고 해도 잘 인내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보살이 이것을 실행할 수 없으면 보살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 두 이야기는 좌우명이 되는 유명한 구절을 만들어낸다. 이세간품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도 있다. 번뇌와 어리석음이 중생의 눈을 가려 모두 장님이 되어 있다. 이제 나의 지혜가 자제로워지면 마땅히 널리 중생을 깨우쳐 지혜의 눈을 뜨고 청정해지도록 하리라. 이 가운데 특히 앞의 구절이 마음에 든다.
번뇌나 어리석음이 중생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눈은 본래 맑은 것이지만 그것을 흐리게 하는 것은 번뇌나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번뇌의 업의 불에 가려진 중생의 눈과는 반대로 보살의 마음은 청량한 달에 비유된다. 보살의 청량의 달은 필경공에 논일고 빛을 드리워 삼계를 비추며 신법을 나타내지 않음이 없네. 청량의 달이라고 하는 청량이란 보살 주처품에 나온 청량산의 청량과 같다. 광청량전 권상에는 오대산을 청량산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 산이 춥고 우수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 가지는 산의 추위로 인하고 또한 5가지 봉우리가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이곳이 곧 문수보살이 화현하는 경계로서 그 밖에 선인이 머무르는 곳과는 다르다. 오대산은 한랭하고 5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다른 성인이 아닌 문수보살이 화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량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청량의 달을 보기 위해 영변은 청량산의 청량사에 입산하여 문수보살의 가호를 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동의 회향문 가운데 보살의 청량의 달은 필경공에 논일고 중생의 마음이 물처럼 깨끗하면 보리의 그림자가 그 속에 나타나네 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화엄경에서 그 뜻을 취하여 만든 문장이다.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은 숙련된 환술사처럼 온갖 일을 나타내고 오음을 잘 분별하지만 그 마음에 집착함이 없다. 마음은 환술사처럼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내거나 색수상행식과 같이 신체와 정신의 움직임을 나누어 생각하기는 해도 그 마음의 본 모습은 집착함이 없이 맑은 물처럼 다만 그림자를 비추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의 마음도 보살의 청량의 달처럼 아주 맑은 투명한 마음이 되고 싶은 것이다. 영변이 청량산의 청량사에 입산하여 문수보살을 만나 화엄론 100권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마음이 완전히 청량한 물처럼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간을 떠난 이세간 품의 교설은 세간의 모든 번뇌를 버리고 오로지 청량한 마음이 되게 하는 가르침이다.